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 함께.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 진단 시스템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율법에 대하여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적 진단 키트다, 진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코에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진단 키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어보면은 감염된 사람은 양성 반응이 나오고 감염 안 된 사람은 음성으로 나오고 이렇게 진단하는 시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진단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올바른 믿음의 정도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결혼을 비유로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한 남편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다 경험을 해보고 또 우리가 참여해보면 결혼식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지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선남 선녀가 진지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답변하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들 굳게 지키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어떤 형편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생사의 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진지한 엄숙한 서약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바람 피우러 돌아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바람둥이다 그래요. 간음한다, 간통한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든지 간통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미국도 간통해도 법으로 어떻게 하질 않아요.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도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악하니까 그건 뭐 괜히 해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악해졌단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장난이에요, 장난. 그런데 그렇게 엄숙하게 했던 결혼이라 할지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서는 뭐 결혼을 다시 해서 장가갈 수도 있고 남자 같으면 또 여자 같으면 또 남자 만나서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그것은 간음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남편인 율법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의 원칙을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율법을 보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서 7장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서 새 남편이죠. 예수님과 새로 결혼한 관계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율법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대로 있지요. 세상이 마지막 없어질 때까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도대체 이게. 율법이 뭐냐?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어겨도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율법을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냐? 율법을 다시 그래도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율법은 율법대로 우리가 행위의 원칙으로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구원파 이단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예. 또 안식교 같은 경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인지 이 얘기가 오늘 읽은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마치 꼭 간증 같아요. 간증.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뿌리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했던지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지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율법을 613개의 조항이 있고 그 613개의 조항을 또 세부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여러 가지 장로들의 규정이 있는데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율법에 내가 흠잡을 일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제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뭐가 어떻게 됐길래 율법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죄도 없는 사람이고 흠도 잡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도 배웠고 4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왔지만 또다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율법이 뭐냐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3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또 4장 15절에 가서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냥 실예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낚시를 간다든지 셀피시 같은 거 이제 조개 캐러 가고 그럴 때 그때 리밋이 없었다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손 빠르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10바켓을 캐오든 뭐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고 오이스터로 따로 가가지고 오이스터를 10가마니를 해가지고 오든지 있는 대로 다 가져와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규정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바다도 보존해야 되겠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래 되니까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대. 개를 잡아도 이제 던제니스 개를 잡을 때는 길이가 뾰족한 데서부터 뾰족한 데까지 이렇게 재봐가지고 길이가 넘어야 딱 정해진 거예요. 그 넘은 길이도 하루에 몇 마리 이상은 안 되고 몇 마리까지만 이런 식으로 다 해놨단 말이에요.
또 뭐 셀피시 가가지고 조개 캐고 그럴 때 조개도 몇 개씩 이상은 캐면 안 된다. 다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서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마음껏 지고 살았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규정이 딱 생기고 율법이 오면서부터서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또 벌금도 물리기도 하고. 예. 또 몰라서 그냥 따라갔는데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막 이민 와가지고 와 이게 무슨 횡재야 그러고 막 가가지고 조개를 그냥 한 5개씩 그냥 캐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 몰라서 했어요. 몰라서 진짜로. 그래도 죄는 죄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죄를 알고 지은 건 아니야.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입법부 국회의원이 있는 것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그 하는 일 가운데 법을 만드는 거죠. 입법부가. 그래서 법이 없으면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범인을 딱 잡아놓고 보니까 이걸 어디 법에다가 걸어갖고 죄를 물어야 되겠는데 법이 없어, 법이. 그러니까 못 잡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이제 국회에 법을 만들도록 해서 그 국회가 통과가 되면은 그 법을 행정부로 보내서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각 경찰서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있으므로 이제 죄가 무엇인가 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때에도 죄는 지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정식으로 율법을 받았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약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세세한 율법 조항이 없었어요. 딱 한 계명밖에 없었죠.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500년이 내려왔는데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수도 없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세상이 그냥 완전히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육체가 고기 덩어리가 됐다. 짐승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홍수로 한번 깨끗이 청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이 없었던 때에도 죄가 왕노릇했지만은 그때는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말하자면 법으로 규정한 것이 없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때 율법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기까지 350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바로 이 율법의 계명에 딱 걸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해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죄의 법을 갖고 있질 않아서 그냥 살인이 너무너무 성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훗날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틀림없이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나는 사람을 죽이질 않았어. 근데 나중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직접 죽인 것은 그 유대인들이 돌멩이로 때려서 죽였지만 그 모든 걸 지시하고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로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재판받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희생타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한 적이 없었다? 나는 사람을 직접 죽인 적이 없어.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그리고 스데반 죽인 것은 너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옛사람에게 받은 율법, 그걸 너희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내가 보낸 거거든. 내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내가 율법을 보낸 거야, 모세에게. 근데 너희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해석해 줄게. 내가 말한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욕설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산상보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참뜻을 딱 설명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흠이 없고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참뜻이 딱 계명이 이르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간음하지 말라, 첫사람 모세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받았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말한 것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예수님이 율법 주신 분이니까 내가 그 율법을 진짜 해석해 볼게. 그 뜻은 무슨 말이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석해 주고 그 참뜻을 알고 보니까 율법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계명이 온전히 이르러서 참뜻을 알고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해석을 해주고 나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계명이 오므로 나는 죽었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받는 길도 아니죠. 율법으로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율법이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 원칙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율법은 율법대로 우리가 행위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원칙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행위의 원칙도 아니에요, 율법은. 그럼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볼게, 이런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됐다 해봅시다. 근데 많은 돈을 다루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붙어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내가 좀 빼먹어 볼까, 안 들키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석구석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가지고 돈을 내가 빼먹었어. 빼먹었어. 근데 안 들켰어요. 한동안 안 들켰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감사조사에서 세세하게 조사를 하다가 딱 들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벌금 받아야 되지요. 또 그걸로 감옥 가야 되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직장에서 이제 파이어 다니면서 직장에서부터 받는 베네핏 받을 수 있는 거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어졌지요.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그냥 칭찬 듣겠죠. 그동안 잘했다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무슨 망신입니까? 그리고 또 자기 이웃들과 친구들과 나의 이름 석자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과 내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 망신에다가 막 갑오시키 망신이라는 어떠나, 그러고 온 세상 망신을 다 당하는 거죠. 그럴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럴까 봐서. 그건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율법에 내가 정말 좀 이런 짓을 하고 싶은데 이거 들통나면은, 야, 목사가 세상에 이거 들통나면 무슨 망신이냐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한테 무슨 망신이냐 이거. 그리고 나를 아는 수많은 목사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이 일로 인해서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데 안 짓고 산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율법 때문에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창피당할 봐서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명예와 내 이 자존심 다 망가질까 봐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아직도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전 남편하고 분명히 죽어서 깨끗이 관계가 끝났는데
왜 무덤에 묻혀있는 남편을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새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해야지. 그 새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려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의문에 속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글로 써져 있는 율법, 조문, 의문이라는 것이 율법 조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문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새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런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죠. 이것이 의문에 속한 것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위의 원칙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을 능가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지 지금도 주일을 지키는데 가령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면 혹시 비 오는 날 마른 날에 비 안 와도 마른 날에 날벼락이 맞으면 어떡하나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새 남편이 그런 남편입니까? 새 남편한테 받은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의 장아찌에 박아놓은 것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그 율법의 계명이 나에게 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고 저주를 받아야 합당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그 남편에서 끄집어내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새 남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향해서 이제는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율법이 시켜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성경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랬듯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로부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망가져갖고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애가 딱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나왔어. 얼마나 기뻐요. 신생아가 하품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신생아가 밥 먹고 나서 그냥 지 혼자 세살한다고 막 손발을 막 까부르면서 막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막 소리를 꽥꽥꽥 질리면서 세살을 한다 그러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죄덩어리가 하나 크고 있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그죠? 나중에 이제 성령을 그 애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거듭남의 길이 열리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아직은 몰라요. 너무너무 의식이 여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날마다 그냥 젖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까불러주고 재워주고 업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조금씩 이 사람이 나를 잘해주네, 그거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동안 잘 해놓으면 겨우 이제 아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공감리라고. 근데 그게 죄덩어리라니까요. 죄덩어리예요. 거짓말하는 걸 가르칩니까? 사람 죽이는 걸 가르칩니까? 그에게.
탐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까?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자연히 탐심이 생겨나고 거짓말할 줄 알고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으면 눈치를 잘 살펴서 대답할 줄 알게 되고 아주 기가 막힌 고단위의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스템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걸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런데 여기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든 본문이 있었어요. 탐심이라는 말씀을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런 말을 안 하셨으면 내가 탐심을 갖고 있는 게 죄라는 걸 몰랐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10번째니까 제일 약한 게 아니에요. 탐심이 가장 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탐심이라니까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탐심은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죄의 가장 포괄적인 의미가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어디서 왔느냐?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탐내는 욕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 것을 탐내는 것이야. 누가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자기 것인데. 근데 자기 것을 아닌 것인데 탐내는 것이 탐심 아닙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탐내는 것은 전부 다 내 것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내 것은 뭐가 있게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숟가락을 물고 나왔다나 어쨌다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벌거벗은 적신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몸뚱아리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네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네 아버지가 되면 너는 걱정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욕심을 내지 않고 하필이면 욕심을 어디다 냅니까? 쳐다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쳐다봤어요. 쳐다봤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왜 쳐다봐요? 반드시 우리 마음이 쳐다보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을 알고 딱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마귀가 똑같이, 그놈의 마귀가 둘째 아담인 새신랑한테 와가지고도 또 유혹을 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을 또 충동질하고 높은 곳에 꼭대기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선사들이 와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쫙 빠뜨려주면서 얼마나 네가 정말 세상의 영광을 얻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을 또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이 세상 정욕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줄게. 마귀는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요한이서 2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너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공격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세 가지.
영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맨 위에 하늘의 영역이 있다 그랬죠? 하늘의 영역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천사들이 받들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땅의 영역이 있는데, 땅은 우리의 육체와 몸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공중 영역은 마음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여기 영역은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이 마음이 어디에 붙으면, 몸에 붙으면, 마음하고 몸하고 둘이 짝꿍이 되면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아요. 그것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다니까. 전부 그건 하나님 비즈니스 영역인데, 하나님 비즈니스 영역을 내가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역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갖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의 것은 정말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잠깐 변화산에서 보았지만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여기 삽시다라는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그 마음이 들여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바람이나 소원이나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탐심이 없어지는 거죠, 자연히.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그걸 탐을 냅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좋아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보냄을 받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아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 사람은 탐심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탐심에 빠지는 이유는 이 마음의 영역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꼭 육체로 내려오니까, 마음이 몸으로 내려오니까 몸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쁘고 싶지요. 마음이 몸하고 붙어가지고 내 몸뚱아리도 8등신이 한번 돼봤으면 나는 언제 이 3등신을 면할까 이렇게 하면서 칼집을 내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생기고, 거기다가 그냥 온갖 비싼 걸 다 쳐발라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 그리고 이 몸이 또 안 늙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그냥 어찌든지 그냥 비싼 걸 걸쳐가지고 좀 폼 좀 나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집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고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막 하여튼 몸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이 마음이 몸하고 붙으면서 내가 바라고 싶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 모든 세상에 가치 있는 영광들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탐심이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얼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이 죄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얼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몸뚱아리 말고도 내 몸이 붙어 살아있으면서 몸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자식이에요. 그럼 또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또 바라는 욕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내 몸이 움직이는 사업장, 얼마나 내 사업장에 대한 바람이 많습니까? 또 내 몸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명예를 갖고 있다거나 권력을 갖고 있다거나 허다못해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세상의 쾌락이라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가 다 마음이 몸하고 붙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인간의 구조, 죄의 구조,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는 구조, 이 구조가 날마다 우리를 쉼없이 공격해 오고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오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감각기관이 뭡니까? 첫째